목회자들의 얘기 중에 이렇게 강단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예화가 몇 개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전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한 교회에서 이제 축도를 하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지시를 받고 그날 예배만큼은 안수 초년생으로서 축도를 하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축도를 연습해서 올라왔는데 딱 이 단에 서는 순간 축도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딱 생각나면 터질 것 같은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한참 헤매다가 성도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강단에 섰던 부목사님이 그 축도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축도문이 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이 단어가 딱 나오면 다 터질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참 있다가 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당황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로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죠. 미로 게임이라는 단어. 이 미로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분석해 보면 여러 개의 길이 갈라져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 또는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흔히들 말해서 미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주도를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주에 가면 김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영공원은 1983년도에 제주대학교를 은퇴했던 더스틴이라는 교수님이, 미국 교수님이 영국에 있는 에그린 피셔라는 건축 설계가한테 4년 동안 디자인을 맡겨서 설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1987년에 이 더스틴 교수가 직접 땅을 파고 흙을 나르고 나무를 심어서 1995년도까지 나무를 키운 다음에 처음에 95년도에 무료 개방을 하게 되고 96년에 유료 입장으로 이제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특히 TV를 많이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그 김영공원에 가서 게임을 하고 미로찾기 게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도 제주도를 갈 때마다 그 김영공원에 들리게 되면 그 미로공원을 들어간 다음에 종착지, 전망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 미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마치 인생이 저렇게 미로의 길을 찾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막 길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만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 전망대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인생이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볼 때 인생의 출발점은 다 똑같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인생의 종착점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의 종착점에 잘 다다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낙오가 되고 포기하는 삶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다가 순간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선택이 중요한데 순간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중에 정말 잘해야 되는 선택이 있다면 바로 교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를 마치신 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더불어 축복합니다. 교회 선택하는 만큼은 탁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 정도 안 나오면 큰일 났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의 선택만큼은 정말 탁월하게 한 줄 믿습니다. 예, 선택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과 이 미로를 봤을 때 똑같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로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길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헤매다가 도저히 답을 못 내리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리셋할 수가 있어요. 미로 게임은.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중에 존 허먼 밀스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인간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미로가 놓여졌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응답 얻고 그리고 그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 말씀은 AD 41년에서 43년 사이에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바로
사도 야고보를 먼저 처형시키고 나서 바로 이어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내일 아침이면 이 사도 베드로를 처형시키고자 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갇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절대적인 빠져나올 수 있는 미로에 갇혀서 내일이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사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 인생의 미로의 문을 활짝 열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선택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선택의 비결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놓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시작.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말씀을 보다 보면 내일 아침이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처형당할 이 베드로가 말씀을 보니까 두 군인들 틈 사이에서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처형당할 사람이 밤새도록 애원하고 그 두려움에 잡혀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될 이 상황에 사도 베드로는 편안하게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낱 갈릴리의 작은 그런 시골 마을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리고 마음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든지 살든지 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여러분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삶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내일이면 자신의 삶이 죽어야 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던 이 베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4년에 어느 한 여름에 서울 망원동에 있었던 어느 한 대학 교수님의 신앙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84년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서울에 밀려 닥쳤었죠. 그래서 서울 망원동 일대가 다 물에 잠겼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 교수님이 갑자기 집이 떠내려가게 될 위기가 되자 급하게 가족들하고 빠져나오게 되면서 식기도구라든가 옷가지라든가 귀중품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이 그렇게 물로 홍수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인생의 죽음도 저렇게 찾아오겠구나. 내가 죽었을 때에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것들 다 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세계 연인이고 여러분 세계 남성의 우상으로 불렸던 마릴린 몰로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부귀와 명예와 돈과 건강과 그리고 하루에 수백 통이 넘는 그 팬들로부터 받는 팬레터까지,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과 성공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이유가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이 있다.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빗대어서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시즌이 끝난 뒤에 문을 닫게 되는, 파장하는 해수욕장과 같은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면서 얼마 있다가 1962년도에 마릴린 몰로는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세상의 수많은 행복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신기루와 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행복은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그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앞에 맡겨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체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위기를 못 벗어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 놓았을 때 이상하게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과 여유와 미소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지방선거 가운데 지상욱이라는 의원이 지방선거에 나갔다가 낙선이 돼요. 근데 어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 내내 싱글벙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던 거예요. 왜 당신은 선거에서 그렇게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웃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냐 물었더니 이 지상욱 의원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늘 언제나 헌신적으로 내조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아내가 내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늘 웃으면서 격려해주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 내가 웃을 수밖에 없고 힘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였던 심은하 씨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어느 누구인가에 의존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인간도 그렇게 여러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네. 핸드폰도 아멘 안 해요. 웃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확실한 보장이 되고 안전한 그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의 미로에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속된 말로 뭐라 그러냐면 객기 부린다 그래요. 객기 부린다고.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객기 부린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때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미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끌림을 당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시작.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은 원래 대단히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데 이 베드로가 늘 언제나 군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남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늘 언제나 자기가 앞에 서려고 그러고 돋보이려고 그러고 남을 선동하는 그런 기질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과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베드로는 늘 언제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였던 인물이 베드로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인생은 잘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 뜻대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되지 않았었고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이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형으로 끌고 왔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인생으로 터닝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 분명히 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리 빠져나가게 되면 될 것 같고 또 저리로 나가면 막히게 될 것 같으니까 천사와 그 감옥 안에서 옥신각신 할 수 있는 논쟁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 감옥문을 나가게 되는 그 과정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주장을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습니다. 천사가 이끄는 대로 주님의 사자가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베드로의 몸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철문이 여러분 자동 센서가 달린 그런 자동문처럼 열리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묻어졌던 쇠사슬과 옥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처음 가는 지역이라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먼저 갔다 왔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지도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옵니다. 친구들이 먼저 갔던 여행지였기 때문에 지도를 그려주게 돼요. 그리고 그 지도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여행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딱 도착하는 순간 자기의 상상은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홍수가 일어나서 그 협곡의 강물줄기가 다 뒤틀려버리고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그 지도 하나만 믿고 왔는데 그 강물줄기가 다 바뀌게 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고민하다가 이 청년은 자기가 들고 있었던 지도를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그 앞에 펼쳐진 강물줄기를 따라서 새로 걸어 내려가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려놓은 인생의 지도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자신의 지도를 그려가는 인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하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인생에게 인생 앞에 펼쳐진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졌던 옥문이 열리게 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제 음반 3집을 서울에 있는 그 서울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녹음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옆에 녹음실 부스에 걸그룹 로 유명한 원더걸스의 선예라는 자매가 바로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러다가 그 녹음실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이 선예라는 자매를 잠깐 만나서 녹음실에서 휴게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원더걸스라는 그 팀에게 하나님께서 원대한 비전을 주셔서 엄청난 책임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5명의 멤버들에게 노래라는 달란트를 주셔서 전 세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를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저에게뿐만 아니라 미국 집회 도중에 공연 도중에 그 선예라는 자매가 많은 미국 청소년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의 딸과 같은 그런 나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도전의 고백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신앙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작. 우리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신이 들어 이르되. 다시 말해서 감옥 안에서 천사를 따라갔을 때의 그 베드로의 상황은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넋이 나간 채로 천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문을 나오고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현실 앞에 그 길거리에 나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천사를 따라다닐 때 정신을 차렸다라면 여러분 아마 이 베드로는 감옥에서 쉽게 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 아마 천사와 다툼을 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정신이 없었던 것이 감옥을 나올 수 있었던 호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늘 언제나 상식 수준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해서 늘 언제나 반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배움과 인간의 체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얼마나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나사의 자료 발표에 의하면 태양보다 수백 배 밝은 행성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주 안에서 그리고 그 우주의 지구라는 작은 행성 안에서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 동해안 일대의 작은 도시였던 이 포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로에 놓여 있었을 때에, 풀리지 않는 그런 기로에 서였을 때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삶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김인환 목사님이 쓰셨던 예수가 이끄는 성공이라는 책을 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에 메가케로스라는 거대한 사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슴은 몸보다 뿌리가 너무 커가지고 늘 언제나 이 뿌리를 자랑했던 동물이 메가케로스라는 사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 몸보다 더 큰 뿔 때문에 이 메가케로스라는 사슴은 도태져 버리고 멸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세우는 그 교만이 무엇입니까? 뿔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외곽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바깥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선이 되면서 하나님은 차선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콧물을 흘리니까 뭘 달아줍니까? 어렸을 때 손수건을 달아준단 말이에요. 앞에 서가지고 손수건을 자랑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인물이 그거 채워지지 않을 때 쉽게 찾아오는 것이 낙심인데, 1899년에서부터 1902년대까지 남아프리카 지역의 영국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미리 거주하고 있었던 네덜란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보호전쟁이라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그 레이드 스미스라는 그 마을을 쳐들어가게 됐을 때에 이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한 병사가 그 마을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에게 대열에 오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국군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 최신식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화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영국군이 거쳐오면서 수많은 정가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함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막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군부대에서는 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병사를 붙잡으면서 독특한 죄명을 붙이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죄명이냐? 바로 낙심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무섭게 만드는 무기가 뭡니까?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결론 내기를 이 교만과 이 낙심이라는 두 가지의 공통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쓰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이런 절망적인 인생의 미래에 갇혔을 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할까 하면서 무모한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런 인생의 미로를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끝까지 의지했던 이 요셉의 인생처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물에 바닷물을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그물에 바닷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물을 두는 순간 그 그물에서 바닷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그물을 바닷물에 잠그게 되었을 때는 그 그물에 바닷물이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미로에 놓여졌을 때에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아무리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미루라 할지라도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포항중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미루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맡겨놓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될 때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알수록 내 영혼에 감사의 눈물이 어느새 흘러내리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영원히